시편 55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삶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이 죄는 복잡한 상황을 만듭니다.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왔어요. 아담은 하와를 향하여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아담과 하와가 둘밖에 없으니까 떨어져 살 수는 없어요.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죄 때문이다. 아담이 하와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되면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었다가 죄가 들어오고 난 후에는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왜 원수라고 얘기해야 돼요? 부부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55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12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는 자기를 높이는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나의 대적이 다윗으로 말하면 나의 대적이 골리앗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싸워서 그냥 쓰러뜨리면 돼요. 그런데 다윗의 원수가 장인어른이다. 그럼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한번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한다. 원수로 이게 현실적으로는 원수인데 또 한편으로는 가족이에요. 그럴 경우에 망하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도대체 누구냐? 동료냐? 친구냐? 내 가까운 친구냐? 아니면
원수냐? 이런 정의를 내리기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삶이 복잡하다는 것은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죄가 우리를 지금 주장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의는 아주 단순합니다. 명료합니다. 근데 죄는 참 복잡하게 만듭니다. 한번 더 볼까요? 그래서 내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동료고 친구고 친우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이게 뭐냐 그러면 날개는 무엇을 우리에게 상징하느냐 그러면 이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으면 그런 의미예요. 장인과 사이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날아가 버리면 그럼 편히 쉬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되나요? 우리나라도 지금 고민이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북한하고 싸우면 얼마든지 싸울 수 있잖아요. 중국하고 싸우면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내부에 적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우리나라에 살면서 우리나라를 부정해요. 우리나라를 살고 있으면서 우리나라를 해체하려고 해요. 무너뜨리려고 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이 아픔과 고통을 좀 피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피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동료고 친구고 친우고 가족인데 어디로 피해요?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동료고 친구고 가까운 친우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찾아 헤매니까 성이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신이 있죠. 줄서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친구 관계가 무너지고 동료 관계가 무너지고 가까운 친구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회의가 있지요.
그러니까 성중에 어떻게 되느냐? 폭풍과 광풍이 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상황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9절에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왜 그러느냐?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이 막 가득해지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그렇죠? 그런 배신이 있으니까 죄악과 재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우리의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잖아요.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대요. 그렇게 다니고 있는데 원수인 거예요.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울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같이 다니고 같이 성전에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무엇이 가득했느냐? 악독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가득하다는 거예요. 참 이러면은 이가 누군지에 대한 정의조차도 어려워집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돼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왜? 매일 만나고 매일 얼굴을 보니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보니까 그들을 볼 때마다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나를 대적하고 나를 치는 자가 많은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이러한 일이 이 나라에서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들이 변하지 않는데요.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들을 징벌하실 줄 믿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이러니까 가족으로도 볼 수도 없고 동료로도 볼 수도 없고 친구로도 볼 수 없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 죄는 우리를 정말 복잡하게 만듭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가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들을 우리 국민으로 봐야 되는지 친구로 봐야 되는지 참 이게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변하지 않아요. 그들이 변치 않는다 그러면 우리도 변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우리의 믿음도 더욱 견고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의인을 붙잡아 주시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의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반도 살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갑절로 우리의 삶이 길어질 줄 믿습니다. 죄는 관계를 정말로 모호하게 하고 복잡하게 만듭니다. 교회에서 관계가 깨지면 목사는 목사가 아니고 장로는 장로가 아니고 집사는 집사가 아니고 권사는 권사가 아니고 성도는 성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나 중심으로 살아가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사람이 끝까지 견디면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하실 일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라도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셔서 다시 복음과 함께 아름다워지는 나라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장인이 원수이고 아들이 원수이고 함께했던 장수가 원수이고 그런데 그들을 원수로만 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삶이 힘들고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붙잡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사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나라를 세워놓았는데 그것을 허물지 못하여서 몸부림치는 것 같은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놓고 밤낮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사 응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